2021년 8월 22일 참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바뀌기 전이었죠. 바뀌기 전이었는데 너무 아름답게 바뀌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교회 리모델링 한다는 광고만 듣고 갔었는데, 저는 탄자니아에 가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와 보니까 영신교회는 아주 엄청난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신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음에 놀라고 감동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큰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내 마음,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큰 도움을 얻었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 소식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선교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한 개가 있다면 교회에 가서 설교하려고 하면 안 돼, 그죠? 설교도 잘 못하면서 설교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선교 보고를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저를 기억하시는, 제 얼굴이 워낙 잘생겨서 기억하시겠지만은 기억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때 8월 22일 날 와서 뭘 했는지 기억이 나실지 몰라서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영상 먼저 한번 보고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 한번 1번을 틀어주시면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시기 좋을 겁니다. Come on, 선하신 주를 찬양하세. 다 같이 손 들고 Come on, yeah, yeah. Woo. 다 같이 손 겹치며 Come on, 좋으신 주, yeah.
Yes, you are. Yes, you are. Come on. Woo!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Come on. Help me sing. So good, so good. 다시.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eah. Yeah.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Come on. So good. 사우디 부부와 덤비게 막고 You are good. Come on. Help me sing. Come on. You are good. 네, 이제 기억이 좀 나십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향한 시나리오 중에 탄자니아가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라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 가운데 탄자니아 선교사라는 시나리오를 작성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탄자니아에 그냥 심겨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이파리 꽃 피우고 또 열매 맺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를 이제 생각하면서 여기에 왜 있을까? 여기에 왜 있을까? 내가 왜 여기 탄자니아에 와 있을까? 이 기도를 수십 번 했습니다. 제가 원래 선교 9년 차, 8년을 하고 9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교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선교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정확하게 얻은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종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 하나님이 여기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위대한 비전을 가지시고 이곳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게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이제 아직도 선교가 뭔지 선교의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졌어요. 엄청 쉽습니다. 예전에 느꼈던 그 부담, 그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사역을 대신해서 하라고 저를 보내셨고 파송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대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사인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제 눈에 보이는 것, 제 귀에 들리는 것,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것, 제 마음에 안타까운 것, 그것부터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제가 그 일들을 다 하고 제가 가진 DNA,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다 소진했다고 판단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빼내시고 또 다른 선교사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현지 사역자를 세우시겠죠.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심어 놓으신 그 기간 동안만 꽃 피우고 열매 맺으면 되는 거예요.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저하고 안 맞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도둑놈이다, 저는 그렇게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안 맞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뒤에 다른 선교사를 보냈을 때는 이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 될지 몰라요. 저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아직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막 추진하다가도 그 일이 안 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음에 하시려나 보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려나 보다 미뤄둘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역을 할 때 동네 아이들이, 조그마한 애들이 한 3, 4살 돼 보이나 이제 그런 말을 막 떼는 애들이요, 머리에 강냉이를 이고요, 바으로 저 강 건너 방앗간을 막 가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가 방앗간을 동네에 지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그냥 받도록 하고, 동네 사람들이 논에서 물을 퍼다가, 도랑물을 퍼다가 먹어요. 그리고 자꾸 아파요.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후원 받아다가 지하수를 뚫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물물을 하고, 그리고요, 애들이 글을 못 읽어요. 학교를 다니는데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글을 못 읽어요. 그래서 방과 후 학교를 열고 또 유치원을 열어가지고 선교원을 통해서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글을 가르치고, 애가 태어났는데 1주일, 2주일 만에 죽고요, 한 달 만에 애가 죽어요. 영아가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결국은 원인이 영양실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먹을 걸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유식을 만들어서 매주 주일날 교회 출석하면 이유식을 나눠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먹을 게 없어서 끼니를 건너뛴대요. 그 소리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노인들에게 또 영양식을 제공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오토바이, 그 나라에는 이제 택시가 오토바이, 동남아하고 똑같이 오토바이가 이제 택시 역할을 하는데, 오토바이 기사들이 밤이면 우리 동네에 안 들어오려고 한대요. 돈을 더 준다 해도 안 들어온다 한대요. 왜 그러냐면 너무 깜깜해가지고 오토바이 기사가 들어갔다가 손님을 내려놓고 나오다가 강도 만날 지경이니까 오토바이 기사들이 안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안타까우니까 그냥 가로등 세우고, 사람들이 비가 오는 날이면 길이 막혀가지고 진흙탕에 넘어지고 막 학교를 못 가요. 그러니까 그레이더 불러가지고 도로 깔고, 홍수가 나서 길이 다 쓸려나가요. 도로가 잘려가지고 임산부가 애를 놓으러 병원에 가는데 홍수가 나서 다리가 끊겼어요. 애를 병원에서 못 놓고 길바닥에서 놓았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안타까워서 다리 놓고 그냥 닥치는 대로, 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심어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제가 쭉 이야기한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가 안 해도 되는 일들이에요. NGO, 사회적 기업 뭐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선교사가 굳이 안 해도 사회가, 국가가 발전하면서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복음의 접촉점이라는 거죠. 복음의 접촉점. 선교사가 와서 길을 깔아요. 왜 깔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구나.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삶이 달라지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제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제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씩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죠. 저희를 통해서.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 시골에서 자라서 농사 짓는 것, 그래서 농사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서 현지인들 공부시키고 현지인들 먹이고, 그리고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익숙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접촉점들을 통하여서 다른 일들을 해나가시더라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나눴지만 필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무슬림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저희 옆집입니다. 무슬림 아버지 하나에 아내가 3명, 자식이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는 16명, 지금은 18명, 더 나아가지고 18명.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부인의 첫 번째 아들 필리라는 아이, 라자부 압달라라는 이름인데 그 중간에 필레몬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 친구, 그때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받았다는 이야기 제가 나눴습니다. 그 친구요, 지금 얼마나 신실하게 잘 섬기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11조를 떼먹어도요, 예수를 이제 예전에 믿다가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사람들은요 11조를 떼먹어도 이 친구는 11조를 안 떼먹어요. 그래서 이 친구 지난주에 수입이 얼마인지 보려면 11조 봉투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슬림에서 예수님을 믿어놓으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배운 대로, 시킨 대로, 말씀이 가르친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과외 하이스쿨을 나와가지고 동생들을 가르치면서 밤늦게까지 과외시키고 하는 이야기, 스티븐 이야기 했었는데요, 이 친구가 의대를 들어갔어요. 의대를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또 얼마나 의사의 꿈을 키우면서 공부를 잘해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 돌아가면 고추 농사를 크게 지어가지고 고추 장목반을 한번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고춧가루를 한번 보급해 보겠다 했는데, 고추 기계를 빻는 기계, 그 방앗간에 가면 고추 빻는 기계 있죠, 그걸 주시기로 했는 선교사님이 그 기계를 안 주셔가지고 못 준 상황이 되어가지고 고추 농사는 접기로 했습니다. 고추 빻는 기계가 없어가지고 고추를 뭐 아주 대대적으로 했는데 빻는 기계가 없으니까 뭐 믹서기로 돌려보니까 제품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접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들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1-1번 아까 라자부 압달라 필리라는 친구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로는 2-1번 두 번째 부인의 장남, 두 번째 부인의 장남, 이 친구는요 알리 압달라입니다. 이 친구가 아주 또 꼴통이에요. 아주 사고치고 이렇게 다니는데, 지난해에 저희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짓는데 공사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창틀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는 뭐 더운 지역이고 하니까 굳이 알루미늄 샤시 뭐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 정도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범창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방범창을 제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쫙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쇠로 용접을 해야 되는데, 이 알리 압달라 2-1 이 친구가 직업이 용접하는 애예요. 그런데 용접하는 자기 워크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부르면 가서 용접해주고 5,000원 받고, 누가 부르면 일해주고 10,000원 받고 이렇게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한테 제가 교회에 알루미늄 샤시, 알루미늄이 아니고 창문 틀을 만드는 걸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제시하는 금액에서 나는 10원도 안 깎을게. 대신 나하고 계약하자. 이 창틀을 다 만들 때까지,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매주일 교회를 나와야 돼. 그리고 아침에 저녁에 기도회가 있는데, 저녁에 기도회죠. 아침에는 그냥 모이는 거고, 저녁으로 기도회에 꼭 와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해야 돼. 그러는 동안 나는 너에게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다 제공할 거야. 그리고 네가 제시하는 견적에서 10원도 나는 칼질 안 하고 다 줄게. 우리 서로 합의하면 계약하자. 그랬더니 얘는요 매일 밥도 못 먹는데 아침, 점심, 저녁 다 준대요. 그리고 일 끝날 때까지 밥을 다 먹을 수 있고 또 10원도 안 깎는다고 하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시작됐어요. 한 3개월 정도 이제 진행됩니다. 저희 창틀이 56개, 그러면 십자가가 56개인 거예요. 이 십자가를 이제 용접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저는 그동안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저 친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잔금을 치르는 날, 공사가 다 끝나고 잔금을 치르는데 앉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까? 그런데 이 친구가요, 선교사님, 세례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제가 완전 할렐루야죠. 너 세례 받고 싶어? 이러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세례 교육 광고를 낼게. 너 거기에 들어와. 이 세례 교육이 쉽지 않습니다. 21주 한 주도 빠지면 안 돼요. 매주 나와야 되고요. 주일 예배 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요한복음을 전장을 필사를 해야 돼요. 이런 애들요 초등학교 겨우 졸업한 애들입니다. 글 쓰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전장을 다 해야 되고요. 매주 요절 나갑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목록과 다 외워야 되고요.
성경 찾기 테스트 하고요. 빡십니다. 쉽지 않아요. 21주 하는 거. 근데 이 친구가 한 주도 결석하지 않고요. 다 했습니다. 성경을 다 써왔어요. 마지막에 검사하는데 필체가 달라. 첫 권 1장, 2장 넘어갔는데 필체가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왜 이러지? 이러니까 너무 잠이 오고 이래가지고 동생한테 좀 도움을 받고 옆집 동생한테 도움 받고 성경 동량을 한 거예요. 온 동네가 성경을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다시 쓰자. 그래서 성경책 쓴 노트 2권을 받고 제가 새 노트를 2권 주면서 또 써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보름인가 한 20일이 걸려가 겨우 또 다 썼어요. 다 썼는데 1권은 잘 끝났는데 두 번째 노트에서 또 약간의 의심 가는 글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하니까 또 도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안 돼. 그래서 너 나하고 성경 같이 쓰자.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여기 와라. 그리고 퇴근하고 와라. 나하고 둘이 마주보고 쓰자 해가지고 성경 다 썼습니다. 21장까지 요한복음 다 쓰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매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거 매일 한 3개월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키운 아이 중에 아만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중학교 1학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같이 그냥 먹고 살아요. 아침 되면 학교 보내고 오후에 학교 마치고 오면 저녁에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에는 같이 그냥 밭에서 일하고 그렇게 삽니다. 방학 되면 집에 돌려보냅니다. 또 가사 실습해야 되니까 부모님 도우라고 집에 돌려보내고, 또 학기 시작하면 다시 와서 또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4학년까지 폼4까지 하고 나면요, 저희하고는 공식적인 계약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때 코로나가 터지고 또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들을 대거 추방하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신입 기수들을 못 뽑았어요. 그래서 1기부터 4기까지 이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이제 계속 자라면서 대학교까지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랐어요. 그런데 아만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저희가 처음 데리고 올 때 전교 9등 하던 친구예요. 좀 똑똑하죠. 그런데 이 친구가 하이스쿨을 갔어요. 폼5, 폼6. 이거는 이제 탄자니아에서는 상위 5% 안에 드는 애들이에요. 하이스쿨을 갔다는 건 아주 똑똑합니다. 하이스쿨을 가가지고 다 마쳤어요. 그런데 하이스쿨 1학년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종단부장, 그러니까 종교부장이 된 거예요. 각 학교마다 공립학교에 무슬림, 카톨릭, 기독교, 개신교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종교 대표들. 그 대표들 중에서 이제 총종교부장이 있는데, 이 총종교부장이 이제 졸업식 할 때 기도를 합니다. 무슬림이 대표가 되면 무슬림 기도를 하고요, 카톨릭이 되면 카톨릭 기도를 하고, 이제 종교부장이 있는데 이 친구가 종교부장이 된 거예요. 아주 영광스럽죠? 근데 이 친구가 1학년 여름방학 때 오더니, 그러니까 5학년 폼5 때 여름방학 때 오더니, 목사님 저 신학 공부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야 너는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꼭 교회 목회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야. 세상 구석구석에서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야. 꼭 목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냥 직장인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게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냥 종교부장 하다 보니까 좀 은혜가 좀 북받쳐서 순간적으로 그랬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웬만하면 그냥 너 공부해서 대학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2학년 여름방학 때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 이번에 방학 때서 이제 집에 올라가는데 저 만나면 신학하지 말라는 말 하지 마세요 하면서 문자가 아예 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설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준비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길래 제가 방학 때 만나서 이 친구에게 너 아버지하고도 이야기 됐니? 이 아버지가요 아들을 정말 좋아해요. 이 아들한테 막 자기의 인생을 건 사람이야. 이 아들이 자기 집에 완전 기둥이야. 근데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이제 신학한다 하면 더 이상 이제 얘가 돈 벌고 막 부자 되고 이런 거는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야기했니? 이러니까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이러길래 아버지하고 이야기가 안 됐구나. 아빠한테 이야기해.
이랬더니요, 한 일주일 있다가 아버지랑 같이 저희 집에 왔어요. 저희 사이트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만이가 신학을 간다는데 들었습니까? 들었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이 한다면 저는 뭐 기도만 해줘야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요, 신학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1학년 때 데리고 와서 저희 교회 교육 전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는 브라이언 전사님이 있어요. 이 전사님은 폼4 때 전교 4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이스쿨을 안 가겠대요. 고등학교를 안 가고 바로 신학을 가겠대요. 폼4가 그 교육제도가 영국식이어서 폼4 하면 우리로 말하면 그냥 고3을 끝낸 거예요. 그리고 폼5, 폼6는 일종의 디플로마를 받는 전문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마치고 폼4를 하고 바로 신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신학교 간대요. 너 후회하지 않겠니? 후회 안 한대요. 그래도 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네가 가려고 하는 신학교의 선교사님을 잘 아니까 너 일단 고등학교 들어가라. 나 교복하고 다 해줄 테니까, 그 학용품하고 다 해줄 테니까 우선 학교 가라. 학교 가서 공부해보고 도저히 적성이 안 맞거든. 부활절 방학, 이제 4월에 있는 방학이 있어요. 첫 번째 방학입니다. 부활절 방학에 너 학교 그만둬도 된다. 우선은 학교 가라 1월에. 그런데요, 끝까지 안 간대요. 부모님을 동원해도 안 돼요. 친구들을 동원해도 안 돼요. 그래서 신학교를 간 친구가 있어요. 브라이언이라는 친구. 이 친구가 저희 교회를 맡아서 교육전사님으로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케냐로 이제 그 학사 과정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석사 과정까지 해야 되는데 케냐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저희 교회가 사역자가 없어요. 사역자가 없는데 선교사는 또 필요에 따라서 한국에 이렇게 안식년도 나와야 되고 뭐 문제가 있으면 일시귀국도 해야 되고 선교사가 사역지를 비울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역자가 없으니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니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1도 이 친구에게 사역을 해볼래라는 권면을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길래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친구에게 그렇게 계속 만류를 했던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결국은 신학을 올해 1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원래 안식년으로 평안하게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님 계시고, 그죠? 신학을 다 마치고 이제 유학 가는 담임 전도사님 계시고, 그 밑에 새끼 전도사님, 교육 전사님 또 있고, 그죠? 그래서 작년 11월에는요 아예 이참에 교인도 이제 좀 늘었고, 그래서 주일 학생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월에 들어간 아마니 이 교육 전사님한테 유초등부를 맡기고 아예 유치부 전도사님을 한 분 11월에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초빙을 해서 저희 교회가 전도사님 3분이서 지금 교회를 맡고 계십니다. 아까 선교부장 집사님인가 장로님인가 저한테 묻더라고. 현지 사역지 이렇게 오래 비워도 돼요? 그냥 전사님들한테 맡겨놓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냥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제가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고 믿고 사역을 해나가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그 친구들의 마음을 만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기네들 나라, 자기 민족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 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세워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최종 인사권자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세워진 그곳에서 어떤 분은 할 수 있으면 가는 선교사, 어떤 분은 보내는 선교사, 어떤 분은 기도하는 선교사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가는 선교사는 진짜 오리지널 선교사고, 보내는 선교사는 그냥 좀 이 전문 용어로 뭔가 시다발이고, 그죠? 또 기도하는 선교사는 뭐 떨거지고, 이거 아니에요. 다 맡은 바 소임이 다른 겁니다. 타문화권에 가서 언어가 한마디도 안 되지만 그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어서 그냥 그 사람들 냄새가 그냥 뭐 역겹지 않고 비위 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밥 주면 그냥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냥 음식 한 번도 안 먹은 음식이지만 도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갈 수 있어요. 저처럼 저는 처음 보는 사람하고 그냥 막 같이 자요. 그리고 밥 주면 손으로 먹어요. 그냥 컵을 들면요 막 파리가 저보다 먼저 앉아요. 그러면 그냥 입으로 술술 불면서 그냥 마셔요.
예. 그래도 전혀 저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거 거북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위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빚으셨습니다. 그죠? 집에도 가면 접시가 있고 사발이 있고 종기가 있고 다 달라요. 그죠? 각자 소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나가는 선교사로 부르신 사람은 나가는 거고, 보내는 선교사로 부르신 사람은 보내는 겁니다. 오늘 저기 지정호 집사님이 저하고 대학 동기입니다. 저는 형님이라고 부르고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저하고 대학 동기거든요. 형님인데 오늘 밥을 사줘서 정말 얼마나 배부르게 먹은지 몰라요. 보내는 선교사로 아유 제대로 세움을 입었잖아요. 그죠? 선교사들 오면 밥 사야지. 이거 아무나 가지는 마음 아니거든요. 예. 소임이 다른 겁니다. 나는 그냥 기도. 선교사님 기도하면 그냥 뭐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다. 기도하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대로 그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매 순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의 언행심사,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 우리의 언행심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데 집중해야 돼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모든 것을 쏟아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를 크게 기뻐하며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 그런데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티븐이라는 친구, 이 친구가요 의대를 갔습니다. 지난번 2021년 8월 22일 여러분들과 나눌 때 이 친구가 공부를 꽤 잘했는데요, 약대에 이제 배정을 받았어요. 의대가 떨어진 거예요. 이 친구는 꼭 의대를 가고 싶어 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애들을 데리고 올 때 그 가정과 약속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전교 1등, 내신 1등급, 수능 내신 1등급을 받아가지고 졸업하는 친구, 전교 1등으로 졸업하고 1등급을 받는 애는 한국 여행을 시켜준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전교 1등, 내신 1등급을 받아서 졸업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2019년에 제가 탄자니아에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보름 동안 한국을 구경시켜줬습니다. 그때 마침 저희 아버지가 좀 심장이 안 좋으셔서 동산병원에서 심장 진료를 받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폐가 좀 질환이 있어가지고 폐 검사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동산병원이 성서의 캠퍼스에 새로 생겼습니다. 병원이 아주 좋잖아요. 이 친구의 꿈이 의사니까 병원 구경이나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진료받는 날 제 진료하고 같이 날짜가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이 친구의 장래 희망이 의사인데 오늘 진료받을 때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병실도 좀 구경하고 진료실도 좀 구경하고 이렇게 의료 장비들도 좀 볼 수 있도록 해달라니까, 또 거기가 기독교 재단이니까 흔쾌히 또 허락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병원도 막 투어하고 하니까 막 마음이 부풀어 있는 거죠.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한 거죠. 그랬는데 의대가 안 된 거예요. 수능 날 실수를 많이 했어.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약대 배정받은 거예요. 막 울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겠지. 너무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네 인생 보고 계신다. 네가 그렇게 밤 12시, 새벽 1시, 2시까지 네 동료들을 가르치고 했던 이 수고 하나님 하나하나 다 기억하신다. 그랬는데요, 한 달이 지나고 10월이 됐는데 갑자기 의대, 국립의대는 안 됐고요, 사립의대 한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학비를 안 낸 친구가 하나 있는데 TO가 났으니까 네가 며칠까지 학비를 내면 들어올 수 있다. 연락이 온 거예요. 후보로 된 거죠. 그런데 남은 게 열흘 남았어요. 학비가 엄청 비싸요.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 20년을 넘게 근무한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월급이 36만 실링이에요. 36만 실링인데 의대 한 해 1년 학비가 얼마냐면 700만 실링입니다.
360만 실링을 10원도 안 쓰고 다 모아도 의대 한 해 학비를 못 감당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의대에 합격했다는 그 기쁨이 기쁘지만 학비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른 학생들도 못 냈으니까 TO가 생겼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요, 저한테 이야기해요. 학비가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원래 처음에 계약했잖아. 폼4까지. 너는 지금 대학이니까 나는 도와줄 수 없어. 내가 너를 도와주면 다른 애들도 다 도와달라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 계약은 계약이고 대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할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그때 마침 제가 선교 편지를 쓰던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선교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말 거짓말 않고요, 다른 거 하나도 안 적었습니다. 스티븐이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혹시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하나 키워보시고 싶은 분, 저는 이 친구를 추천합니다. 이것만 딱 적었습니다. 그랬는데요, 한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의대 학비는 얼마쯤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한화로 한 300만 원쯤 됩니다. 몇 년간 지원해야 돼요? 5년 지원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스티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만나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야, 후원자가 나왔다. 하나님께서 너를 잊지 않으셨다. 너의 눈물을 닦아주셨구나 막 하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날 또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해요? 제가 기숙사비하고 식비 영수증을 못 받. 야, 끝났어. 이제 나 다시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또 돈이 커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그냥 내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내가 룰은 룰이잖아. 하지 말자. 하나님이 또 하시겠지. 그래서 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한 권사님이 또 연락 왔어요. 저희 남편이 의사예요. 저희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놈들 중에 누가 한 놈 의사 시켜보려고 제가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는 의사를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봐요. 제가 아프리카에 그냥 의사 키워야 될까 봐요. 목사님 혹시 아직도 후원이 가능하다면 제가 좀 섬기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권사님 되고 말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의대 공부 노트북 필요한 거 아시죠? 제가 노트북까지 올려가지고 그냥 후원을 받아서 이 친구 의대 보냈습니다. 그런데 장학증서 전달하는 날 이 친구가요 앞에 나와서 잠깐 간증하는데 그때 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반석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큰 도움을 얻었도다. 이걸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데요,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에서 고추 키우고 오리 키우고 그냥 병아리 키우고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들 마음 속에 말씀과 기도로요 변화시키시고 역사시키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뭐 할 수 있는 거 별거 없잖아요. 그냥 묵묵히 기도하고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1년 365일을 받았습니다. 하루 24시간. 내가 가고 싶은 곳 다 갈 수 없고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다 먹을 수 없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것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심겨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생명사역을 불같이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 쉽게 안 바뀌어요. 사람 쉽게 안 바뀌어요. 그죠? 사람 진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나도 선교 나가면 잘할 수 있다. 아니요, 안 바뀝니다. 제가요 지금 아주 럭셔리한 호화스러운 게스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어요. 저희 파송교회인 동신교회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마련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온다고
빌라 하나를 사가지고요,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서 아주 막 좋은, 저희 식구 많다고 제일 큰 방 하나 배정을, 집을 하나 배정해 줬어요. 아주 호화롭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가 4층까지인데 한 층에 2집, 4집씩이니까 꽤 많죠. 한 16집 되죠. 그런데 관리인이 없는가 봐요.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데요, 박스가 날아다니고 비닐이 날아다니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빌라가 새 건물인데 좀 지저분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안 해요. 관리인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쓰레기 봉투 사와가지고요, 장갑 끼고 쓰레기 다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청소부 지나다니면서 여기도 관리인이 계셨구나. 아유 참 수고하시네요. 이제 깨끗하고 좋네. 뭐 이러더라고요, 청소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 제가 관리인입니다 하면서 청소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요, 다니면서 쓰레기를 이제 막 버리잖아요. 제가 분리해 놓은 대로, 박스는 박스대로,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딱 정리하더라고요. 좋죠. 또 밤에 계단을 올라가는데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 깜깜하고, 뭐 계단 올라가는데 어두워요. 그래서 다이소 가서 전구 3,000원 주고 하나 사와서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밝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람 쉽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그곳에서 이런 복음의 접촉점들을 찾아서 하시면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지에 보내시면 선교지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사님들도 다 똑같은 거 아니죠? 수십 년 된 선교사님들도요,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해요.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심겨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보내는 선교사, 또 나가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로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난번 8월 22일 날 선교 보고하고 오늘까지 또 했던 일이 있잖아, 그죠? 오기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뭐 유치원 사역을 한다는데 몇 년 있다가 또 그 단기 선교 또 가보면 또 유치원 애들이고, 또 몇 년 지나도 유치원 애들이고, 나는 그 선교사님이 그 유치원 애들 키웠던 애들이 컸던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 그 선교사님은 맨날 애들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애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데리고 와서 키웠다는데 나가기는 나갔는데 뭐 했는지를 모르면 또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탄자니아 2,500km를 운전해서 일주일 동안 운전해가 2,500km를 돌았어요. 돌면서 애들이 다니는 학교 다 가가지고요, 사진 다 찍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들어주십시오. 게임 음악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게임 음악 맞지만 여기 가사가요, 탄자니아 스와힐리어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아까 병아리였는데 이제 꽤 컸죠? 네. 병아리인데 이제 큰 닭이 됐습니다.
이 친구가 2-1번 알리 압달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 사역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지속될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희는 이렇게 탄자니아 땅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곳에서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를 날마다 경험하며 맛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우리 여기 칠곡지구는 이제 노후화돼서 우리 칠곡지구는 언제 재개발되겠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심겨 놓으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냥 쓰레기 치우면서 전구 갈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거 하면서 나의 은행 심사가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역하고, 하나님께서 또 나를 해외로 보내시면 나가는 선교사로,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어놓으시면 보내는 선교사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탄자니아를 통해서 탄자니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하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붙들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셔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스스로 해나가시고 창출하시고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